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듣는 평가, 또 내가 성취해낸 일,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보장되는 신분과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막연하게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엘피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보장된 것에 대한 기다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의가 오고 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바심 내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로 도달한다든지 우리가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실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엔딩이고,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실력과 상황과 상관없이 보장되는 이 신분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조금 강조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유인 것이죠. 복음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또 나 자신의 성공과 실패, 또 나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자유를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할 만큼 복음이 주는 자유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1절의 명사와 동사가 다 자유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결국 이 자유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 일종의 해방작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는 사역이었죠.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납받기 위해서, 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 같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우리가 갖춰야만 할 것 같은 모든 자격과 조건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가 주는 일종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남용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되새길 때 우리는 이런 부작용에 빠지지 않고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자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1절 하반절을 볼까요? 바울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하게 서다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경계를 서다, 강해지다, 또 공격을 물리치도록 뭉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써 경계하지 않으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불안해지거나 무감각해지거나 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보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얻게 되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뭔지 모를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확실히 내가 얻어낸 것들,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불안함이 생기곤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언가를 더 해서 의롭게 되려는 시도이죠. 그러나 바울이 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의를 얻으려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절 보실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데도 누리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내 것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내 실력과 내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다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은혜로 값없이 받는 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처럼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보장된 인생의 엔딩을 고려하지 않고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의 면에서는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얻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공짜로 얻어낸 것보다는 큰 값을 지불하고 얻어낸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희생이 얼마나 처참했고 얼마나 그 대가가 컸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남용하게 되는 거죠. 13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고 큰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값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이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자유를 내가 가진 어떤 실력과 자격과 조건으로 사고 갖추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불안감과 부담감을 씻어내고, 그러나 반대로 그 가치를 너무나도 작게 여기면서 내가 가진 자유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나도 이제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그 믿음에 불을 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 자격을 갖춰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씻어냅니다. 동시에 복음은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과 이유를 완전히 고사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 연약함과 부족함,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죄성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용납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가진 그 자유와 기쁨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면서도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여러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내가 좀 더 진실해야 되겠다, 더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여러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더 진실해지기 위해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혹은 뭐 그렇게 막 사람이 진실할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인다고 해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면 쓰지 않아도 얼마나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쏟아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함께 진실함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려면 내 안에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해 주는 감격과 은혜가 충만히 타오르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그 자유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전환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전에는 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전에는 더 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더 예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이죠. 더 내 삶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 혹은 더 내 삶을 잘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과 불안감을 씻어내고, 또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유로 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이 자유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남용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가, 내가 경험하는 손해와 상실과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버리고 채울 수 있을 만큼 그분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 그분께서 주시는 내 삶의 보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다시 한번 경험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헛된 것에, 그 자유를 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삶의 의미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이 자유를 함께 누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믿음에 불을 붙여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불안함과 죄책감과 초조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마다 그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얼마나 용납받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의 대가와 크기와 깊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내 믿음에 불을 붙여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복종이 주는 진짜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위대한 역설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